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이 생에서,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고쳐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그 마음에 누리게 되고 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럼 이 생에서의 유익은 이러한데 이 생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생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소요리 문답 37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 37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여러분,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교리를 다루는 신학인데 그 신학이 총 7개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거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다 다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블로그로 가셔서 블로그에 제가 예전에 설교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강의 1번부터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면 인간이 얼마나 몹쓸 존재인가 하는 것이 인간론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루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기독.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5번째로 다루는 것이 성령론인데, 성령이 구원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소요리 문답 36문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성령론 또는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7문부터는 뭐냐?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남은 게 교회론인데 37문, 38문 딱 2문으로 이제 종말론이 끝이 나고 39문부터는 10계명을 다루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가 뭐고 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 아주 단편적으로 문답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조직신학에 나오는 이 지금 5가지를 다 살펴보고 6번째 종말론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종말론의 제일 첫 번째가 소요리 문답 37문인데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의사들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구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 사망 진단은
심장이 멈춘 것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사인은 다 뭐예요? 심장마비예요. 심장이 정지가 되면 사람은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의학적인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그런 사망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날 때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이 있어요.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이래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 것인데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즉 죽은 게 뭐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영혼이 떠난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스데반의 이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잤다. 그죠? 잤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망이라는 한 것은 육신에 깃들어 있던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는 것, 그것이 사망이다. 그럼 이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즉시로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몸은 무덤에서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사후세계에서 대해서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와서 말하면 믿습니까? 또 잘 안 믿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믿는데 우리 중에 누가 혹시라도 죽었다가 며칠 있다가 살아서 돌아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안 믿을 거다라는 말씀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고 그 잔치집 앞에서 나사로가 몸이 잔뜩 상해서 헌대를 막 개들이 핥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예요. 근데 부자도 죽어서 음부로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때 부자가 막 이제 아브라함한테 고통을 호소하면서 나를 좀 그쪽으로 보내달라. 물이라도 좀 찍어서 이렇게 좀 물 좀 찍어서 혀 좀 적시게 해달라. 말이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놓은 누가복음 16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부자가 하는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부자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우리가 살던 집에 그 아버지한테 좀 보내달라.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사로 보고 가서 야 니네 저 형 저기에 있는데 내가 봤거든. 니네 형이 이런 말 전해달라 그러래. 그렇게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사람 중에 그들에게 가면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는다니까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개신교는 더 몰라요. 개신교는 왜 더 모르냐? 개신교의 출발이 어디예요? 오직 성경으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얘기를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예요. 정답이. 카톨릭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옥 얘기도 하죠. 카톨릭은 교회의 전통과 특별히 엑스 카세드라 그래서 교황이 이 교회 그 카세드라가 의자거든요. 권위라는 얘기인데 그 교황의 권위로 선포되는 말은 성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연옥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그렇게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냐? 이 카톨릭의 논리를 쭉 쫓아가다 보면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개신교 목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카톨릭은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성경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띄엄띄엄 얘기했단 말이에요.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 특유의 그 탁월한 그 주입식 교육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탁월한 이해가 안 가면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안 해주셨는데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좌우간 사후세계는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그 상속으로 받고 유산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예비하신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두려워하고 깊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깊이 알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이 이 시쳇말로 쌈박해서 빠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성숙한 이제 연조가 있으신 신앙인들이라 제가 강단에서 성경이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지 하고 동조를 해주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서 애매하고 알쏭달쏭하고
난해 구절이라서 이거 풀면 곤란한 건데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정답을 내려요. 터무니없이 막 정답을 막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제 이단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일찍이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모든 편지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라는 건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른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갑니다. 이 즉시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즉시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데, 그럼 예수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로 갈대로 가는 겁니다. 웃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웃을 일은 아닌가요? 목회자는 말이에요. 목회자는 이 초상집, 상가에 갈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가에 간 것 중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대원 1학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경험이 없어서 너무 뭘 몰라서 신대원 1학년 때는 전도사를 못했고, 2학년 때 이제 전도사로 나갔어요. 2학년 때. 청년부를 맡았어요.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좌충우돌 천방지축 전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넷째 주였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1월 넷째 주에 이제 그날도 이제 뭐 열심히 뭘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탁 찾아오더니 앞에 오더니 저 누구누구 자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봐야지. 그리고 이제 청년부원들이랑 부장 집사님이랑 진짜 가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인사하고 절은 안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생각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인사하더니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예배를 드려달라고? 와,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래서 내가 전도사지, 정말. 전도사가 가면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다들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예수 믿는 집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빙빙 앉았어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우리 청년부 애들도 있고, 모든 눈이 나를 똑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와, 그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끝나고 나서 고맙다 그러고 육개장 먹는다 그러는데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때 정말. 돌아오는 봉고차 안에서 부장 집사님이 전도사님 그래도 잘하시던데요.
뭐 위로로 한 말인지 하여튼 저 정말 그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 생각 없었던 이제 초짜 시절이죠. 그리고 이제 4년 차쯤 됐을 때 이제 부목사가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장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제일 이제 난감한 곳이 어디냐 하면 상가 중에 제일 난감한 곳이 이제 그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은 안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제일 난감해요. 그래서 그 전라도였던 것 같아요. 되게 멀었어요. 어떤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갔는데 뭐 쓰고 막 두르고 어이구 하는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서 목사님하고 딱 전도사하고 저 쑥 들어갔어요. 몇 명이 딱 들어갔는데 멀리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다. 이러니까 또 이 어이구 하던 양반들이 뭐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죠. 뭐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저한테 이제 보통 부목사가 가면 예배 때 부목사가 먼저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슬쩍 저를 옆으로 보시면서 김 목사 기도하 갔어? 그래서 저요? 뭐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냥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혼자 이제 하시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은 오늘 누구누구께서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누구누구의 아버님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와 기가 막힌다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럼?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연세가 저하고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은 훨씬 더 저보다 노련하셨던 것 같아요. 영혼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즉시로 거룩해져서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죠.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냐? 죽으면 다 그만이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그런 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카톨릭 사제인데요. 이분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아주 유익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최근에 한 친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선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이란선 쌍둥이 오빠하고 여동생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야 태어난 이후에도 삶이 있는 것 같아.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어두 따뜻하잖아.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여동생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하나 있는데 말이야. 오빠를 안 믿겠지 아마? 내 생각엔 엄마가 있을 것 같아.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난 한 번도 엄마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놈이 그따위 생각을 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다라고. 왜 너는 항상 그 이상을 바라는 거야? 여기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이야기 상대였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가끔 뭔가가 꽉 쪼여오는 느낌이 들지 않아? 기분이 좀 나쁘고 어떨 땐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 응, 그렇긴 해.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내 생각엔 말이야, 이 꽉 조이는 게 뭔가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아름답고 아마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가도록 준비하는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오빠는 동생이 자기를 제발 내버려 두기만을 바랬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마치 탄생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이 태아들과 같지 않을까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이 전부 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이 생에서의 삶을 선물로 받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인간은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산에 고통이 따릅니다. 죽음에도 고통이 따르게 돼 있죠. 죽음이 두려우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원칙적으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안 죽는 게 더 두려워. 여러분, 100세 시대가 열렸죠? 요새 그 인터넷에서 유명한 황 무슨 신부님 있잖아요. 그분이 제 또래는 무조건 100살까지는 살 거래요. 지금 40대들은 무조건 110살까지는 살 거래요. 그러고 보면 지금 제 친구들 통해서 날아오는 부고를 보면 부고들이 다 향년이 다 90세가 넘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100세 시대, 110세 시대, 100세 시대, 110세대, 10세대가 오는데 여전히 사람은 늙고 병들게 돼 있잖아요. 늙고 병들고 오만 군데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데 늙고 병들고 온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 살아. 내가 이제 그 고생 그만하게 하고 내가 이제 영원한 삶을 줄 거야. 이제는 아픈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삶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슬프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할 일이죠.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들에서는 장례식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천국 환송식 이렇게 표현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일 뿐이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완전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는 죽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을 앞두고 질병과 사고가 찾아와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큰 고통이 우리를 혹시 기다리면 어떠냐,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는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주님, 언젠가는 제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때 고통 없이 좀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봐주세요. 무서워요. 만약에 그 고통이 우리가 덜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죽지 않게 창조되었던 존재지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하는 것도 다 그 죄와 타락에서 파생되어 온 것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그 타락함을 가지고 여전히 늙고 병들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늙고 병들어서도 힘겨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고통이 뒤따를 것인데, 그것조차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의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생에서의 삶과 다음 세계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